다 같이 찬송가 585장 부릅니다. (585장)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을 통독하겠습니다.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다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원 후 한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게 잊지 못할 아들과 같은 두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두 사역자가 누구냐면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물론 동역자들이 엄청 많았죠.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하고 다 이렇게 보면 동역자들이 디모데 후서 제일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계속 동역자들이 소개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주일학교 분방 공부를 하고 또 구역 예배를 하고 혹은 가정 목장 예배를 하고 이게 주일 예배는 그냥 대집회예요. 대집회는 절대 개인 신앙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요즘 애들은 하니요? 천만에. 지금 저도 깜짝깜짝 놀란 게 보면 제 친구 교회들을 가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가방을 교회에다 딱 내던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다 들어가는 애들도 꽤 있어요. 평일날에도. 아이들 찬양단 연습부터 해서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야 돼. 그러니까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에게는요 아직 안 늦었어. 아직 바울과 디모데 같은 둘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세요. 그것만 했고 많은 거 보니까 내가 이 총동원 전도질도 저도 우리 교회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이 지쳐가지고 나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나오기 힘든 지역이 있고 일 안 나가도 시커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좀 물론 낮에 시간이 있는데 원거리인 사람인 경우 있고 이게 사실 몸이 가까워야 돼요. 저거 이거 안고 자네. 죄송합니다. 저 마이크. 저 유튜브 새벽기도 팀은 소리 못 들었겠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최영진 목사님이 자가격리 그 병원 입원하라고 했더니 입원을 했는데 어디로 가냐면 친정으로 갔어요. 아유, 나 그래서 노인네들 괜찮으시려나 나또 근데 뭐 어차피 다 같이 걸렸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미스가 나네. 제가 굉장히 철저히 점검하는 사람 스타일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디도가 어디서 묵혔냐? 에게해 밑쪽에 그레데 섬이라고 있어요. 그 철학사에서는 크레테 섬이라고 해요. 크레테 섬.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 근데 이제 거기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디도하고 막 같이 열심히 크레테 섬 전도하다가 이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있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28기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장로님들, 오직에서 우리 어머니가요, 부흥사가 막 갈산교회 했던가? 거기서 막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맡길 목회자가 없는 거야. 그러던 당시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비인간, 그 전에 인간도 없어. 대학 인간한데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그 신학생들 길러내고 그냥 4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시켜서 옛날에는 그 신학대원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막 그냥 그러던 당시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 때는 이제 그 목회자의 그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시기였고 저희 세대는 이제 갱신이야. 갱신. 한국 교회를 잘만 성경대로 자기 교단 헌법대로만 잘 유지만 하면요 어느 교회든 다 부흥되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자신 있는 게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 제적이 211명까지 찍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시 분위기를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척 초기에도 3개월 동안 새벽 5시 나가고 저녁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계속 세 블록을 돌았더니 개최 3개월 만에 도풍령에서 49명이 대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요. 돌면 돼요.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했었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이에요. 누구를 우연히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요즘에 내가 그때 그걸 했었지. 문화센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축구단도 만들고 청년 축구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새신자잖아요. 새신자. 동부제일교회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 처음 믿은 인간들이라 이제 나한테 계속 세를 받는 거죠. 그냥 절기만. 근데 예수를 처음 믿다 보니까 아직도 끊으니까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프라인까지 가면 그냥 헉헉거리는 거야. 헉헉거리는 거. 그래서 막 힘들어갖고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들이 축구 치는 시간 학교 운동장 뒤로 가더니 죄다 다 번제를 드리네. 콧구멍에서 막 이렇게 내가 불러다가 그냥 하나부터 이 세상 제일 쉬운 게 담배 끊는 거고 술 끊는 거야 좀 어렵지만 담배 끊는 게 제일 쉽지 않냐 그래서 막 그렇게 설득도 하고 해서 인간들 많이 만들어졌어. 인간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초이동으로 오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회란 게 종합예술이에요. 이제 이 디도서 보면 2장에 보면 이 얘기예요. 각계각층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요즘 애들 아니에요. 요즘 애들 아주 경건생활 잘합니다. 내가 충격받았던 게 평촌에 있던 이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네. 그 목사님하고 직접 대담까지 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놀러 오기도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한 1만여 명으로 부흥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처음에 왜 이렇게 애들이 막 찬양단도 많고 어린이 찬양단이요 한 100명이서 강당에.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그게 너무 빈민지역이었대요. 가난한 아이들을 이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악기를 잘 다뤘나 봐. 음악과에서. 근데 아이들 불러다가 이렇게 음악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 학원을 못 가잖아.
마치 우리 초이동 그때 노인정 지하에서 우리가 공부방 했던 것처럼 아이들 오갈 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그냥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더니 조그만 교회장 꽉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 때문에 건축했대요. 애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애들이.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이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 찬양하는데 막 울어버린 거야. 막. 나 그걸 뭐 잊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변방에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나사렛 같은데 그런 데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었구나. 거기는 너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지역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문명은 도시 문명인데요. 하비콕스가 세속도시에서 얘기했듯이 그 개인화, 그 은폐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꺼려해. 왜냐하면 내가 손해볼 길이 뭐가 있어. 그냥 혼자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도시 문명은 가인의 문명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에 대해서 목회는 종합예술이에요. 각계각층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해라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경건한 행동이 여기에 설명이 돼요. 그 여기서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도 합당한 교훈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애들은 봐줘. 요즘 애들은 안 그래. 그게 없어요. 뭐 요즘 애들은 잔인하다, 뭐 어쩌다, 뭐 아니요. 3000여 년 전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전속 폭행이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 노인들, 젊은 여인들, 그래서 그 젊은 여인들을 7가지 영에서 부인들을 가르치라고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종해라. 근데 이게 에베소서 5장 28절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봤죠. 골로새서 이 3장 18절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덕을 나타낸다면 불신자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년 남자들에게도 역시 근신하고 경건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젊은 종 디도는 스스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의 본보기로서 어떤 표본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리고 젊다고 해서 책 잡히지 마라. 흠잡을 데가 없고 경건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제 바른 말을 하고 대적자들을 에 대해서 자기 대적자들이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자기가 부끄러워서 물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각계각층 다 만나요. 교회 각계각층 다 옵니다.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품는 폭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은혜의 담비가 담기는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 이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공동체 전체가 다 폭이 넓어야 돼. 폭이 다 담아야 돼. 다 싹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이 기초된 사람들한테, 기본이 된 사람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모습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각계각층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생활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각계각층에게 바른 교훈만 가르쳐라. 바른 교훈만. 그냥 딱 바른 교훈만 가르치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계각층이 다 반듯하면 넘어지지 않아. 저는 제가 이제 교만을 못 떠는 게 뭐 이단 사이비 전문가라고 해도 우리 교회도 당장 10여 년 전에 당해버렸는데 나 신땡땡 이단에 싹 쓸고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젊은 층만 어린이들만. 아주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큰 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단이 역사 이래 있나 교회사를 쭉 훑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코로나19 같은 이단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독한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여러 부류의 신자들이 잘 양육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제 선택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보편성을 알고 성령의 사역을 알고 의롭다 칭의를 받고 이제 우리가 후사가 되어서 상속권을 받는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이 서신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그게 디도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성도들을 가르쳐라. 이게 뭐냐면 목회자 성도 양육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라 하는 내용. (1절부터) (10절까지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계각층 얘기하는 거죠. 각계각층.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아주 짧은 장이죠. 11절부터 15절은 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생활의 어떤 지침은 근본적인 원동력은 사람을 양육시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이 얘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혹시 처음 들은 분들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데오스의 첫 글자 그를 쓴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1장에서 언급했던 크레테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죠. 구체적으로. 자,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 우리는 철학사를 아니까 저 완전 반기독교적 철학인데 그걸 왜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 아주 이제 말을 해줄까 하다가도 또 자존심 세시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화라는 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든가 자기 히스토리는 괜찮죠. 근데 잘못 사례를 들어버리면은 이게 역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역사를 왜곡시켜버려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왕십역 지나다가 소녀상 앞에서 극우주의자들이 위안부는 가짜 역사다라고 막,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야. 그 단체가. 근데 왜 또 연초까지는 그런 세력이 없었는데 요즘 엄청납니다, 지금.
친일 극우들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러분 못 느끼지만 지금 여기 막 어제 이렇게 지원을 갑자기 막 많이 받게 됐는지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거 심각합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이게 뭐 사람이란 게 자기 생각대로 왜곡을 시켜요. 그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 추가하게 되고 거짓말을 또 거짓말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은 3단 논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 마. 그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2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은 이게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욕망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라 이거 절제라. 그 다음에 3절에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늙은 여자는 뭐예요? 이게 그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20대가 살 수 있어요. 5, 60대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있다 보니까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현모양처로 잘 지내게 해라. 근데 사실 현모양처라는 게 봉건제의 현모양처가 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지키는 현모양처가 있어요. 이거 봉건제의 현모양처가 아닙니다. 그걸 무슨 여자를 노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아이들이 1살 때부터 8살 때까지의 2대 단계에서의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그 행복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욕, 식욕, 그 다음에 그 배설욕, 막 이런 어떤 욕망을 어떻게 채우느냐, 엄마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감이 젖으면 에고 단계, 이제 그 이후의 나이에 자아 형성기에 에고 단계에서 그 사람이 막 자아 형성되다가 나중에 슈퍼에고, 초자로 가면은 이렇게 빙하가 있으면 밑에 무의식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겉으로 나온 게 겉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요거 빙산의 일각이래요. 빙산의 일각. 근데 밑에는 뭐냐면 무의식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자아입니다. 자기. 그게 이게 물이 쫙 빠지면요, 쫙 다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요. 제일 고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밑바닥하고,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보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엄마들이 1살 때부터 한 8살 그때는 엄마들을 다시 원직복직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들이 시집을 여자들이 많이 해다다 그러면 엄마들이 1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애를 돌보다가 또 다시 복직하고 또 이제 처녀들이 또 입사해갖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순차적으로 가면은 그 원직복직도 하면서 아이들대로 행복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건 이런 국가 시스템 없습니다, 여러분. 방역도요, 오죽 했으면 중국 같은 데는 상하이 시를 다 통제해버리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한때 막 그냥 경찰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그냥 혼내고, 이제 이런 어떤 자율은 방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엄마들도 이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기독교인만큼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 그냥 사는 것처럼 해 하고서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보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잡아줘야죠. 바르게 잡아줘야죠. 그래서 엄마들이 집안일을 하며 5절에 엄마들이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직장에 어린이집을 만든다 뭐 하자 다 이게 그건 개량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마음껏 집안일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애들 다 클 때까지 해주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6절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도록 막 경거망동하죠. 애들이 젊으니까 막 날뛰잖아요.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세월호가 막 바다에 빠질 때 여러분 그 일본에서 나온 저기 이 프로 봤나요? 애들 그 전까지 물이 이렇게 차는데 농담하고 장난하고 있어요. 애들은 왜냐면 죽음이란 걸 다치는 걸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지금 바로 그 순간 후에는 자기들이 당장 이렇게 차니까 애들 손톱 다 빠질 때까지 이게 그러고 손톱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나 그것만 생각하면 막 지금도 우리 애들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막 제가 진도 평목항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고 문명수 목사님이라는 자원봉사하다가 순직한 목사님을 발굴해 갖고 기자상까지 받았는데 그분 참 세상에 묻힐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종들은 또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이거는 제가 이미 말했죠. 마귀 사탄의 적대적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비적대적 모순관계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훔치지 말라. 회사금 훔치지 말라. 그리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 소유한 일은 뭐냐?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반듯하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훈계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디도서 2장을 보면서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에요. 목회자들은 의사고 중직들은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잘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 소망 갖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해하지 않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 사역할 때 지치고 힘듭니까? 정말 최근 엄청 무덥더라고요. 엄청 길 걸으면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선풍기 틀어놓고 있으면 맨정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어려운 교회 이런 그 상황에서는 새벽기도에 유튜브든 줌이든 그 얼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전화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남자 중직들은 안 보이네요. 보이셔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그 양목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딱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고위기상을 못해. 난 유한한 인간이에요. 난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이 같이 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면 쉬워요. 아주 쉬운 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나눠 갖자. 그래서 이 각계각층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렇게 바른 교훈과 바른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요. 우리 오동칠 장로님 소리가 안 들려고 방금 나간 분이 누구였더라? 자, 그래 오늘
하루 소리가 안 들리니까 줌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줌 화면 꽉 차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유튜브 할렐루야. 우리 페이스북 팀도 할렐루야.